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시간 우리의 산성이시요 소망이시요 힘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을 맡기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한 날이 이 세상에서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오, 우리 산성이 되시고 우리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립니다. 가난한 영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실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과 분열에 휩싸인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명성교회 모든 사역에 은혜를 주시며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9월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시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명성교회 중고등학생들 2학기가 시작되어 학업을 힘겹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손길에 힘을 더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품고 모든 것에 승리하는 귀한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평경호 전사님 힘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교회로 모여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의 간절히 소망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등학교 123-1부의 현영민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은 이 한마디 정말 한마디 이 믿음의 고백 아주 간단하게 그 순간에 내뱉는 그 한마디면 얼마나 빨리 내뱉습니까?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할 때 그 딱 한마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그 한마디 속에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러한 한마디에 대해서 믿음의 한마디,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앞을 잘 봐주시고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성경을 또 많이 좀 찾아보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순간적으로 물어보실 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고백해야 되고 한마디 딱 해야 될 때 어떠한 내가 한마디를 해야 되겠는지를 잘 아시는 또 그러한 것을 또 깨닫고 또 배우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말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담겨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고 여러분이 한마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요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 말하는 걸 보면 나의 미래가 어떤 건지 여러분 스스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요 또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죽이기도 해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죽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자살하게 내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물리적으로 하지 않아도 말로도 사람을 얼마나 죽이는데요. 말로 식물도 살아나게 하고 식물을 죽게도 만드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말에 힘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본문 백부장은요 이 한마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깜짝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 야 진짜 한마디 딱 들어보고 이 백부장 안에 있는 마음, 생각, 가치관, 삶의 모든 태도와 모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마음이 어떤지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 드러나니까 딱 한마디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놀랍다. 아 놀랍다. 야 내가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이 이스라엘을 다 둘러봐도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고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 말 한마디예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 듣고 칭찬하신 건 막
구구절절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막 미사여구를 붙이지 말라고 했어요. 딱딱 중요한 거 하나님 네 믿습니다.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또 간구해야 될 거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요 어떤 말을 했는지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한마디 말 속에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또 보시고 여러분들 또 생각해 보시고 한번 찾아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5절부터 오늘은 한번 볼 거예요. 5절부터 10절까지가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이라는 이 갈릴리의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오셔요, 그거를 파악하고 있다. 예수님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그 은혜의 통로, 여러분 말씀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오시니까 말씀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거길로 기도를 통해서 오니까 우리가 왜 특별 새벽 집회 그 새벽 집회 깨우기 힘들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이번에 또 이렇게 모닝콜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새벽을 깨우세요. 일어나세요. 새벽입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라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당장 바꿨어요. 제가 원래 새벽에 일어날 땐 위닝홀 아니면 불을 내려주셔서 하면서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막 일어났는데 엄청 시끄럽게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목사님 그 모닝콜로 딱 바꿔가지고 일어나세요. 일어나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예 일어나겠습니다. 네 이러고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요새 새벽에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새벽을 깨웁니까? 이 새벽에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기도했던 그 은혜가 진짜로 많이 오는 그 시간들도 예수님 알려주셨잖아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백부장은요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오시는구나. 가버나움 오시냐, 예수님 오는 쪽 정문으로 오시냐, 동문으로 오시냐, 남문으로 오시는지 어느 방향 오는지 예수님한테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 오는 쪽으로. 그러고 나서 예수님한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인이 딱 가가지고 멋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멋있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주님, 저 뭐 해주세요. 저 잘되게, 저 지금 백부장은요 여러분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장군을 백부장이라는데 저 1000부장 되게 해주세요. 10,000부장 되게, 아니요 저 로마 완전 최고 사령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하러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하인, 여러분 로마 그 노예들 얼마나 많은데요. 노예 같은 그 하인을 여러분 없어져도 되고 또 사면 되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노예를 사고 팔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팔아도 되고 죽으면 사람 취급도 안, 그때는 여러분 동물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 걸려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조금 어떻게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와, 얘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때 당시에 누가 하인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참 귀한 마음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게. 내가 갈게. 지금 가자. 하는데 여기서 백부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이 8절부터 요 10절까지 여러분들이 꼭 요거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또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딱 대답하면 예수님 내가 갈게. 야, 가자. 그래 어디야? 집이 어디야? 주소 어디야? 뭐 빨리 카카오 택시 불러. 뭐 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불러 해가지고 가자 하는데 아닙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백부장이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만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냥 저한테 제 말씀만 하세요. 그냥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전하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하나 보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런 말인 거예요. 저는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여기는 로마 군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때요. 예수님 때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 해가지고 끌려가서 십자가에도 달리지 않아서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백부장이 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뛰어난 그렇게 나는 예배 드리지 못했던 나는 부족한 이방인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이방인의 집에 이렇게 귀한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저는 감당 못합니다. 청소도 못했습니다. 전 아직도 주님 오시는 거 난 못합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나 이방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방인이지만 여러분 이방인도요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주님밖에 저를 고쳐주실 우리 하인을 고쳐주실 나를 구원하실 내 하인을 구원하실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이름이 없어서 나는 그래도 염치불구하고 이방인이지만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여기 마태복음 15장 뒤로 넘어가면 25절 27절에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거 완전한 상 원하지도 않아요. 저 이방인이잖아요. 주님 괜찮아요. 거기 없어도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주셔도 저 그 은혜만 주셔도 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요. 사실 마태복음의 요거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방인도 이런 믿음이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말씀 그렇게 들었는데도 야, 이런 믿음 하나가 없으면 어떡하냐. 간접적으로 마태복음은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모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냥 전화 한번 해주세요. 아니요, 그냥 제게 기도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저기 하인 생각하면서 하인 이름 알려드릴게요. 하인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럼 낫습니다. 왜냐? 이 말씀만으로 하옵소서라는 이 백부장의 놀라운 신앙이 뭐가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한번 1장 가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한번 쫙 봐보십시오. 이건 좀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몇 구절만 이렇게 딱딱 보면서 넘어갈 거예요. 이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생명이 태어나게도 하셨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말씀하시면 멸망하기도 해요. 말씀하시면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눠라. 그럼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여러분 묻이 드러나라. 그럼 묻이 드러나기도 하고 땅이라고 딱 하나님 부르시면 그건 땅이 되는 거예요. 바다라 부르시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또 14절에 보면 이렇게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징조와 계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15절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땅을 비춰라. 그럼 땅을 말을 듣는 거예요. 광명체들이 땅 비춰라. 너의 사명은 이 세상이 멸망할 그때까지 넌 땅을 비춰라 하면 해는 지금도 비추잖아요. 2000년 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되고 있다. 하나님 비추지 마라 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걸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알긴 알아요. 근데 여기서 더 넘어가서 우리 인간의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한마디 그 믿음이잖아요. 그 인간에게 이 말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 2장 가보세요. 2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간 거예요. 그 동물도 이끌어가서 아담에게 이렇게 아담이 어떻게 부르나 이름 어떻게 지어주나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리고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이름을 이렇게 각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이렇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요 여러분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동물이요 우리보다 여러분 뭐 치타보다 빠릅니까? 여러분 저기 겨울에 빨가벗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에 막 뱀처럼 이런 막 큰 거 하나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위가 됩니까? 우리 바로 체하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꿀꺽 삼겨도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뭐 날아가는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물이 우리보다 뛰어난데요. 동물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준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말을 준 거예요. 동물들은 말을 못해. 언어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주셔서요. 이 말이 어떤 능력이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 들어보시고 그 말대로 되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에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입술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이 얼마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그 주님과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인간에게만 주신 게 딱 하나가 말이에요. 말. 주님은 딱 말을 듣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말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그 말대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이방인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마태복음에 다시 8장 10절로 여기 8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계속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안 것뿐만 아니라 나는 그걸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만 하세요. 됩니다. 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요 이 능력이 말씀을 내 마음에 늘 담아두고 내 마음 안에서 이게 충만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입으로 나오잖아요. 말씀이 마음에 충만한 입으로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로는 벌써 9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보고요. 한번 생각나는 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나는 게 제가 한 2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그게 생각나시면은 여러분은 말씀 잘 들었던 거예요. 말씀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주 전에 생각 안 나세요? 새 시대를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생각나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때 군인 내용이었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군인 나오고 운동선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농부 나왔잖아요. 이 백부장은 직업이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면서 이 군인에다가 이 삶을 이 신앙을요 군인의 모습에 정확하게 적용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주 전에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자기가 군인 해보니까 내가 가라고 하면 딱 갑니다. 명령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이 종을 이거 해라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고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면 된다. 그거를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멋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요 굉장히 장군같이 얘기하는 정말 백부장처럼 믿음의 백부장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말은요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요 대화하면서 잠깐만요. 주님이 그때 뭐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낫더라 그러고 막 뒤져보고 막 찾아보고 잠깐만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막 어플 그 성경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 여러분 그렇게 보면서 대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가자. 야, 지금 가자. 아니에요. 바로 튀어나온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게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가치관이
그 말에서 바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그 사람의,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미래도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 마음이 굉장히 건강하다. 와,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 야, 이 사람하고 있으면 소망이 있다. 야,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나라가 어려워져도 야, 그래도 마음이 기뻐서 다시 일어날 힘이 나겠다. 이 사람하고 있으면. 이러한 생각이 들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요, 이게 순식간이에요. 야구에서 보면요, 야구에서 공을 이렇게 싹 던질 때 100몇십 킬로로 오잖아요. 그거를 딱 칠 때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알아? 그때 감독님이 엉덩이를 이렇게 조금 빼고 여기 배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선 이렇게 해가지고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요, 탁 오면 탁 치는 거예요. 아니요, 난 이렇게 믿음의 말은 바로바로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훈련을 했었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으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백부장 이방인이었겠지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살아갔던 거예요. 축구에서 여러분 패스하면 바로 패스하는 거죠. 어떻게 어찌할 줄. 골키퍼가 공이 날아오면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몸이 반응한다 그랬어요. 그 순간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그걸 딱 잡아내는데요. 그 큰 골대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바로 반사식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이 마음에 있는 말이요 바로 튀어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즉각적인 이 반응인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내가요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매일 함께한 사람이 이러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늘 예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했던 사람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모든 부르짖는 거, 여러분의 눈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왔는데 저는 요거 하나만 좀 봤으면, 앞으로 조금 넘겨서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좀 보실래요? 4장의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시기도 하지만 어떻게도 하시냐? 여기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게 예수님이요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가면서요 바로 제자를 이렇게 제자 딱 바로 컨택, 너 괜찮다, 잘생겼어, 이렇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요 바다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거 하나하나 보는 거. 여러분 그물 던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바다요 그물 이 깊고 막 바다, 여기 뒤에 보면요 그물, 여기 뒤에 이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요 그물을 깁는 거를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물을 이렇게 던진다는 건요 여러분 쟤 얼마나 저 노동 이 어부로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제 복음으로 살게 할 때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던질 수 있느냐 보시고 부르시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베대 아들들은 깁는 거, 여러분 다 그물 가가지고 와서 고기 잡고 나서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쉬어야지. 아니요, 다음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이거 빵꾸난 데 없나? 얘 준비하는 애네. 얘 다시 다음을 준비하네. 얘 성실하네. 얘 부지런하네. 그거 깁는 거 보시고, 또 아버지랑 하는 거, 얘 효도하네. 얘는 아버지 잘 섬기네. 아버지 같이 도와서 일하네. 보시고 그 다음 또 이 세베대 아들들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방법을 아시라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음의 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말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는 것들,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습 다 보시는 거. 그래서 위로할 때 위로하시고, 힘을 줄 때 힘을 주시고, 혼낼 땐 또 혼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제 믿음에 이렇게 이제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주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느냐. 오늘 이 백부장의 말이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거를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냐면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좀 펴보세요. 준비하세요.
성경을 보면서 네, 백부장 말고도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백들을 우리가 조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15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한마디 딱 합니다. 이 한마디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메시아십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난 주님 외에는 내가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먼저 팡 튀어나와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걸 고백함으로써 그 뒤에 고백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이거 원로 목사님께서 새벽에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요일 새벽 특별 새벽 집회 때 시대를 살리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믿음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성경만 쭉쭉 읽고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쭉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7장 33에서 37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곰이나 사자의 수염을 딱 잡아버리 힘을 못 쓴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 가가지고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수염 딱 잡고 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용감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와 정말 대단한 두려움이 없다. 그러고 나서 36절에 주의 종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일단은 여러분 진짜 나 그랬습니다. 삶이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이 있고 그 다음에 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들 중에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곰과 사자에게서도 건졌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인간 하나님이 나 그렇게 건져도 나는 다시 건지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저기 45절에 가가지고 요 뒤쪽에 45절부터 47절은 실제로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 앞에 가서 이제 실제로 합니다.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말을 해놓고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말을 그대로 실천해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다음 세 번째,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 또한 양보하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여러분 창세기 13장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성경 찾아보면 좋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교회도 못 오는데 집에서 이렇게 하나씩 한 구절씩 찾아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드리고 집에서도 이렇게 성경 이렇게 찬찬히 보면서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어디 빨리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13장 보면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양보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 함께 하시니까 난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나는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괜찮다. 너 원하는 거 너 먼저 골라라.
여러분 친구에게도요 먼저 그걸 괜찮습니다. 여러분 먼저 양보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룻기 가보세요. 룻기 1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로 가보세요. 룻기 1장 16절에 17절 요 밑으로도 이렇게 자막이 뜨면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줍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중간에 배신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친구로 만나세요. 배신 안 해요. 상처 줘도 끝까지 믿어줍니다. 여러분 정말이요. 믿음의 사람은요 끝까지 가줘요. 끝까지 사랑해줘요. 끝까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해. 하나님 나에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에스더서 4장 16절. 에스더 느헤미야 뒤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여기 딱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삼촌이 와서 너가 왕후인데 에스더 너 왕후 아니냐,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좀 건져줘라. 그때 에스더가 지금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요 그땐 바로 목숨을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왕이 그만큼 무서웠었어요. 옛날에는요 왕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를 때가 아니라서 나 나가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모르되 야 너는 너가 그때를 위해서 너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거야. 아무나 넌 그래도 나갈 수라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저기 사촌 오빠거든요. 오빠한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해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왕이 정한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자에게서요 얼마나 믿음이 그래 나 죽으면 죽겠다 이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로 맺을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젊은이나 자식에게 성경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요. 너 이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라. 너 평생의 말씀 따라가라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그런 말씀을 항상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윗도요 열왕기상 2장의 1절에서 이렇게 3절 이렇게 보면요 너 힘써 대장부대라 하면서 너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잘 따라가라 지켜라 말씀을 늘 묵상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의 또 3장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솔로몬도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거는 제가 혼자 찾아볼게요. 여러분 바쁘시니까 제가 이번에는 혼자 찾아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쭉 내려와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에다 새기고 목에다 걸고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하고 4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도 얻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 의지하지 마. 너 지혜 너 생각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그 말씀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그러면 너 길을 다 가르쳐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여러분들은 정말입니다. 신약에도 그러한 게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이러한 말씀도 있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 3장에 이거는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 알지 않았냐? 이 성경이 너를 구원에도 이르게 하고 널 지혜롭게도 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널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게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너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저는 여기에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신, 어려운 미래가 오든 위기의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모든 선한 일, 선한 것들은 다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되셔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셔서 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 다시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잘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난 말씀대로 살. 난 말씀 따라가리라.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길을 갈 때도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승리의 인생을 사시기를,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 한마디에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한마디 믿음의 고백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 중고등학교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 한마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한마디에 이 믿음의 고백에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한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코로나에서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또 홍수의 피해, 태풍의 피해 입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도 많이 붙여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